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고 굉장히 민망한데요. 오늘 하루 일정이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타이트하고 바쁠 때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상당히 이제 마음도 이제 뭔가 조급해지고 힘들고, 그리고 육신도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자, 이럴 때면은 그 전날 잠을 잘 잡니까 못 잡니까? 감사해요. 예.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 맞습니다. 거의 못 잡니다. 그러니까 피곤해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왜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오는 거죠. 올라왔는데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 한창 바쁘신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러고서 들어올 때 소리부터 기쁜 겁니다. 이분이 지금 소리가 안 들려야 정상인데 라는 분이 소리가 갑자기 딱 이렇게 받쳐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엔돌핀이십니다. 4명만 엔돌핀을 인정하시고 나머지는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럴까봐. 자,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나의 엔돌핀입니다.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에너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과 은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결국 내가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드리신 겁니다. 보셨죠? 아멘이 거의 다 갑자기 안 나오신 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코 그냥 인사를 시키진 않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절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델포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들아. 근데 그 형제들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파봤더니 이 형제들아가 어느 정도의 형제냐면,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브러더, 가족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들 되게 진지하게 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웃음이 나오셨는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너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너가 담임을 하면은 그래도 너라고 하진 않으세요. 임목사라고 합니다. 예, 담임을 하면은 그래도 좀 볼 수 있겠지. 잠이라도 이제 한 집에서 사니까 볼 수 있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이게 제가 얼마나 나쁘냐면 이 서재 오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들어오지 마 이러거든요. 밖에 누가 있든 상관 안 합니다. 예, 밖에 부모님이 있든 아내가 있든 애들이 있든 상관 안 합니다. 방해받는 게 싫어서 들어오지 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가족은 그냥 너희 성도님이다. 예, 너의 가족은 너희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자주 보는구나. 그럼 교회 오는 걸 제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본교로 가세요. 예, 본교는 여기가 아니라 충현이십니다. 본교 가세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가족입니다. 여기만 가족이고 여기는 아니신 걸. 이러면 제 입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와요? 인자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 이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자녀.
맞습니다.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가족처럼 여겨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화시켜 놨더니 이들이 너무나도 속히 돌이킨 거예요. 너무나도 속히 율법으로 돌이킨 겁니다. 그냥 가면서 미안해하면 다행인데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이키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전에 했던 약간 그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틀렸고 정죄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정죄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생각하면서 빨리 돌이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문화 상황, 그리고 당시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내용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볼 때는 이 두 단어만 생각하셔도 무방하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종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사라는요, 자녀입니다.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 이 신분과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과 뜻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먼저 지난주에는 이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의 신분이 다르다, 운명이 다르다, 이거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리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언약의 자녀죠. 즉 언약의 자녀는 누굴 뜻하냐면,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라. 예, 사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갈과 사라 중에 사라가 바로 언약의 자녀, 언약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진 자는 27절 말씀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고를 모르는 자다, 홀로 사는 자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을 드리면,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의 자녀인 사라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출산해서 결실을 보기 전까지는 잉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던 자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있는 자와 같은 하갈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은 마치 홀로인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하갈과 동침한 것을 자신은 찬성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실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치 아니했던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잉태하지 못한 슬픔을 가진 자, 산고를 모르는 슬픔을 가진 자, 홀로 사는 자, 외로움을 느끼는 슬픔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오직 약속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슬픔만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사라는 오직 약속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언약의 자녀를 낳으리라는 약속을 나는 기대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큰 소리를 질러 외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슬픔이 있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증거해야 된다. 지금 사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슬픔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까지 느끼면서 슬픔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드렸어요? 빼앗긴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언약의 자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잠잠히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이건 명확하죠.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비록 내가 말씀을 못 믿어서 저지른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너무 슬픔만 있는 겁니다.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외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라신다고요? 그래도 믿어야 된다. 그래도 언약의 약속을 확신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얘 믿겠습니다 하고서 꾹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하나님은 뭘 바라신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언약에 속하는 자유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는 자녀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금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질책했어요. 비난했습니다. 근데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단 한 번이라도 아델포이라고 칭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아델포이라고 칭했어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형제들아, 근데 형제들아에 뭐 어떤 것이 포함이 됐다고요? 가족과 같은, 브러더, 예, 그 바로 아델포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 나에게 붙여준 사명인 걸 알지만 그 영혼의 행실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언행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들을 항상 아델포이, 너가 내 아델포이야 라면서 가족과 같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비록 현실의 눈앞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만을 계속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과 교란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이미 흔들린 상태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응망덕하게도 그들은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스스로들이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고 있는지 모른 채 고집세고 완악하며 무지한 상태로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은 계속 정죄 나는 의로와 교만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그들을 한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본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배은망덕한 겁니다. 이 자녀가 키워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커서 성장해서 보니까 엄마 아빠 가르침이 틀렸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아니야. 나한테 뭐 해줬어? 라고 하면서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되시겠습니까? 정말 성도는 맞을까? 정말 내 자식이 맞을까? 정말 믿는 거 맞아? 얘 교회 제대로 다니는 거 맞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정말 성도는 맞아?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깨달은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잘못 양육한 걸 아닐까? 라고 의심할 만한, 확신할 만한 징후들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약속 앞에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대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그 사명을 주신 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명의 대상자를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명의 대상자를 보게 되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성경 믿으십니까? 자,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자,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보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왜 썼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죠? 교회 그 자체를 보기보다는 사명을 주신 이를 봤어요. 사명을 주신 이를 믿었습니다. 그 사명에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확실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지금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금 사도 바울처럼 아델포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틀림없는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친근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외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지 않았다고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혼란과 갈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잠시 잠깐에 뭔가 어지러움이나 뭔가 이게 잘못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시류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틀림없는 약속의 자녀라는, 저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성을 가지고 형제들아 아델포이라고 변함없이 친근하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혼란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외형적으로 갈등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델포이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혼들은 나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그들을 이미 그렇게 하심을 믿고 아델포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약속의 자녀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외형적인 모습, 그것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과 외형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의 영혼을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정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면적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내면적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외형적인 것을 빗대어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 저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저 영혼을 품을 만한 그릇이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아직 내가 저 영혼을 품을 만한 질그릇으로서 빚어지지 않았구나라고 나를 분별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울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울림은 누구의 울림입니까? 성령님의 울림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하는지, 또는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그 영혼의 외형적인 혼란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울림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바라보고 그때를 분별하며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붙여주신 영혼과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쉽사리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비하신 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 외형을 보고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약속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혼이 구원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주님의 제자요,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하신 아들 포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이미 예비하시사 우리의 인내와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아들 포위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중에 나는 사도 바울보다 뛰어납니다. 있으십니까? 나는 사도 바울 이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인내를 요구하셨어요. 섬김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당연히 동일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의 신앙도 없는 자들인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인내를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섬김, 헌신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영적으로 분발하여 본질 가운데, 정체성 가운데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메인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메인바가 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어떤 틀에 상대의 영혼을 끼워 맞추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디 누구의 자녀인지를 놓친 상태에서 점점 종된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는 방향을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세상의 종된 자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는 어디에 메인바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에 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핍박은 계속될 거야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다고요?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거듭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박해가 무엇이라고요? 막 책찍질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 믿음에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탈하게 만드는 것을 박해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핍박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의 속박 아래에 두기 위하여 미혹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믿음의 선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육체의 자녀들이 성령을 따라 거듭난 약속의 자녀들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박해하는 것.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 가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걸 박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예배만 잘 드려, 한 번씩 바람도 한번 쐬야지, 그래 한번 리프레시가 필요해, 이런 거를 박해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유혹이 박해입니다. 미혹이 박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육체를 따라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갈과 사라의 비유였습니다. 이제는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의 비유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바로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박해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무리 자신이 먼저 태어났어도,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열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비관하며 이삭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이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질투 한 번 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거.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 약속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만 없었어도, 아브라함을 잇는 상속자는 나인데 이삭만 없었어도 라는 가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마엘 생각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령 이삭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잇기로 작정하셨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정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마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정하심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이 아무리 그 어떠한 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결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기란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계속 질투를 한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이삭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이삭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의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속된 유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질투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잊지 못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단이 질투합니다. 사단의 권속 아래 있는 자들이 질투합니다. 믿음을 허락받지 못한 자들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물론 아예 대적을 하면 이거 난 진짜 대적이구나, 나는 믿음을 지켜야겠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란과 갈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뺏어가요? 평강, 샬롬을 뺏어간다는 거죠. 샬롬의 상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날 텐데, 잔잔한 웃으면 그 위에 나뭇가지가 하나 올라가면 이 나뭇가지가 무엇인지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겠죠. 근데 계속 풍랑이 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인지 갈대인지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약속을 저버리도록 만드는,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러한 박해가, 이러한 미혹이 일회성이라고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이 시대까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마엘을 쫓아버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라의 여종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오늘 보면 30절과 동일하죠.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꾸만
약속의 아들,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자꾸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요. 자, 누가 주인입니까? 이삭이 주인이죠. 누가 종이에요? 이스마엘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종이 자유자를 놀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인 이스마엘이 자유인이자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죽이기 전도되어서 핍박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로운 신분을 가진 본처가 되는 사라는 여종아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명만이 유업을 이을 수가 있어요. 즉 쫓아내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주인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는 일을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된 자는 종의 본분을 지키면 무사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그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그는 자유자에 의해서, 참된 주인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자유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을 망각한 종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그 세상의 유혹과 권세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은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다가 결국 주인의 재산을 다 차지해버리고 주인마저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마엘과 동일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동일한 자들이요, 우리는 사라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종된 신분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들의 박해를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버려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에 속한 자들,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 그리고 세상의 자유주의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을 알아서 물러나겠지 알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마치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으로 징계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주인이야, 너가 내 유업을 받을 자야. 그런데 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왜 인간의 가치관에 너 마음이 흔들려? 왜 너의 마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매이지 못하고 왜 계속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에 왜 현혹이 되는 거야? 그들 쫓아내지 않으면 너가 받을 은혜, 너가 받을 유업, 너가 받을 축복을 너가 버려버리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체 종에 해당하는 율법과 아들에 해당하는 약속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얻은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적반하장격으로 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인본주의를, 세속주의를, 물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쫓아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문화를 끌어들여서 이들의 마음을 사서 복음을 넣는다, 이 말을 제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단 와야 뭘 듣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성경 가운데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도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담대히 선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의 기조와 이 땅의 흐름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들의 구원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갔을 때가 바로 종이 주인을 핍박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이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직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있어서도 복음보다, 구원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어떠한 위험 요소를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의 믿음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즉 내가 이 복음이 내 남편을 변화시킬 거야, 내 아내를 변화시킬 거야, 내 자녀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만 필요할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습니다.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믿음은 연약해서, 믿음은 이미 흔들려서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구원을 하겠다, 구원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사라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선포하였어요. 그러한 그녀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한 말을 들어. 쫓아내야 돼. 너의 인간적인 정 버려야 돼. 자, 중요한 것은 쫓아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 이삭이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그 전에 첫정이 누구예요? 첫정. 우리가 왜 첫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다들 갑자기 웃으시는데요. 예, 첫정이 정말 무섭다고 하잖아요. 지금 첫정이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여종이죠. 얼마나 또 잘 섬겼겠습니까? 한 명은 아내예요. 아내인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남편이 봤을 때는 질투하고 있는 거죠. 시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인간적으로 어디에 쏟겨 있습니까? 남자들만 지금 이게 갑자기, 여자분들은 뭐 이상한 소리야. 시켰는데 지금 뭐 본처가 버저히 살아있는데 지금 당연히 내보내야지. 근데 남자들은 그치 첫정인데, 그치 종같이 생겼다는데. 예, 연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연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예를 들었어야 돼. 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성경에 예가 없네요.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왜요? 당신의 약속이 사라의 말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정해진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믿음으로 인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기 위해서 뭘 보지 말라고요? 외형적인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 뭘 보지 말라고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영혼의 울림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 물론 좋지. 하지만 인간적으로 이런 면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부분도 체험받아야 되잖아.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선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마음이면 어디가 결국엔 차지하게 된다고요? 이 인간적인 마음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라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여종의 아들은 사실은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근심거리조차 되지도 못하고요. 죄송하지만 위협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결말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업이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미혹거리들, 유혹거리들이 사실은 그런 거리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100억짜리 빌딩을 누가 준다고 약속했다고 봅시다. 예, 거기 구티비가 얼마짜리였죠? 예, 그걸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기꾼일 거야. 이런 것도 반응하시네. 예, 사기꾼일 거야. 어떻게 그걸 줘? 잘 알아봐. 그 사람 정말 맞아? 아닐 거야. 옆에서 계속 한다고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이 구티베에게 주는 사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의 결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에 현혹될 만한 어리석은 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에게 지금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근데 거기는 누가 준다고라도 했잖아요. 나는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업을 얻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영혼의 변화나 공동체의 변화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말들이나 행동들이 우리의 그 기업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변화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이미 결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말이 정해졌다고 주신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그 상대의 악함이나 어떤 공동체의 지금 다급함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피조물인 세상에 속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은 여종의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자유자의 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잠시 잠깐 박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시 흔들리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델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그 순간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이 순간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유자의 성도로 명했어. 너의 아델포이로 명했어. 이 말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이삭을 박해했던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이 율법주의자들도 세속주의도 인본주의도 인간 물질 만능주의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슬피우며 이를 가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에 속한 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거나 종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주인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유자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자녀가 말하는 여러 가지 미혹, 박해, 억울한 소리, 원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오는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뭐라고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너희는 나의 형제야. 너희는 율법주의자의 형제가 아니야. 너희가 비록 나를 핍박하고 너희가 비록 나를 지금 그렇게 대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를 아델포이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어. 너희는 아델포이 약속의 자녀들이야 라고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는 더 이상 하갈의 자녀가 아니야. 이전에는 하갈의 자녀였지. 이전에는 율법주의자들의 종이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신분과 정체성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유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음을 영접한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예요. 믿으십니까? 어디의 자유자일까요? 세상의 자유자예요. 인간 물질 만능주의의 자유자입니다.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기주의의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건 무엇이냐? 물질에 매여서 고통받는 거, 인간의 관계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의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우리가 가질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뿐더러 그것에 우리가 눌려서 알게 모르게 타협하여 우리가 누룩을 이 안에 가득 품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고 따를 때 믿음만을,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내 귀를 어접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의 능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은혜로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 가운데 삶을 감당할 때 은혜를 배제한 다른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는 마치 하나의 도구로 여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어떻게 불가능이 없게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 위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 위에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행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서 행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하면은 필패해요. 하지만 믿음 위에서 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만으로 된 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업장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은혜를 끌어당긴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사역들은 다 선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프로그램이 훌륭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왜 가져올까요? 어떤 교회에서 성공했으니까 가져오겠죠. 근데 왜 실패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그램에 의지해서예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프로그램에 의지해서. 프로그램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에요. 프로그램 물론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위한 받아들일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즉 이거를 성교적 용어로 상황화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교회에서 성공을 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 교회의 토양에서 성공을 했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 교회로 가져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에 더해서 적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교육자들한테 숙제를 내주고 지금 서로 간에 이제 내년 사역을 두고서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내일 만나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나누고 나서 한 달간 금식을 해요. 저희는 같이 금식을 합니다. 종일 금식은 저고요.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당해요. 네. 네, 농담이고요. 그럴 분들은 아닙니다. 예. 왜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냐면 과연 우리가 짠 플랜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랜인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내년도 사역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냐? 8월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상반기 사역이 끝나고 기도로 준비를 해요. 플랜을 짜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점검하고서 나왔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끝내서는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왜요? 그 몇 달 사이에 우리의 토양이 또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다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에서 은혜로 간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은혜를 끌어당기게 되는 그런 우가 범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구원보다 앞서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교회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영혼을 위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가 범해져요? 세상의 것을 자꾸 알게 모르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이게 틀렸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틀린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구원보다 앞서게 되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왔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무엇만 보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건 필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아델포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이다? 무조건 말씀과 하나가 더 뭐요? 구원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는 편입니다. 예. 이거 하면은 성도가 많이 모이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할 정도거든요. 이거 버리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 아델포이에서는 이걸 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있어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그거 있잖아요. 주일만 차지 말고 수요와 금요도 좀 이렇게 가득 차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어떤 강사가 오면 좋고 두 번째 강사는 어떤 강사가 오면 좋으면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강사는 누구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다. 너무 늦었어요. 1초 뒤에 했어. 눈치 보고서 했어. 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델포유교회 모든 사역은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을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같이 질의응답하면서 이거는 왜 하지라는 의구심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자, 박해하는 자들의 끝은 정해졌다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향해 질주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미혹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할 정도로 복음에 매여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혹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걸 하고서 내가 들떠서 이걸로 만족하는 그런 내가 거짓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인 거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게요. 내가 중요합니다. 이 정말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가정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신앙을 보기보다는 자녀의 신앙,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을 봅니다. 보지 마세요. 나 하나 똑바로 서 있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 똑바로 서 있었더니 그 언약을 누가에게 주셨어요? 이사 야곱에게.
한 명이 중요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을 긍휼히 여기시사 반드시 가족이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 그들이 실족하게 됩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가 믿음이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란 말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공든탑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처럼 그 약속이 헛되지 않게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허락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종인 하갈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인 사라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는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혈통이나 가문, 재능, 훌륭하도 선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든 자랑할 수 없는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간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자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사람의 말을 붙들었어요. 현혹시키는 사람의 말을 붙들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져온 것이 현혹시켰거든요. 왜요? 익숙해요. 뭔지 명확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 십자가, 뭔가 모호하고 왠지 거부감이 느꼈거든요.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말씀을 통해,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통해 승리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얻기는 빛과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살리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 우리를 능히 살리셨다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 외형적인 것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혼란과 갈등에 내 마음을 상처받고 이 상처에 내가 오히려 잠식되어 있어서 내가 하갈의 자녀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외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에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라와 같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승리의 기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말씀의 풍성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자로서의 은혜가, 약속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